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귀의 계략을 파악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걸어간 그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광야 연단을 거쳐 시험을 이기고 더욱 성숙하고 빛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더욱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만 굶어도 배고픈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했을 때 오래전에 그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던 그 시험산 근처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시험산의 돌들이 다 진짜 떡같이 생겼어요. 떡같이. 정말 모든 모양들이 꼭 떡하고 비슷하다. 색깔까지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너무너무 먹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마귀가 그 찬스, 그 약점을 노립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돌을 가리키면서 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는요, 적절한 말을 합니다. 아주 필요한 말,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말, 때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음모가,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지 그 돌을 황금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적재적소에 정확한 말을 탁 던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이 떡이 되게 너 배고픈 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예수님은 무서운 음모와 계략이 있다는 걸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긴 겁니다. 그 음모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계략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그 선악과 먹고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모든 죄값인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닥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생애 33년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요, 내가 하는 심판은 의롭다, 나의 판단은 의롭다. 왜냐? 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의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일과 행위와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배고픈 자들에게 그 능력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만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입니다. 빈들판에 해는 지고 굶주린 5,000명의 남자들, 여자 어린아이까지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놓고 빌립을 불러서, 야, 이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내 설교를 듣는데 가다가 그냥 기진해서 쓰러질까 하노니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이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거두어도 200대 내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코자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와서 어린아이 한 끼 식량을 들고, 예수님, 이거 한 끼 어린아이 식량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갖고 온 거예요. 안드레는 빈들판입니다. 5,000명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10,000명, 그 많은 사람들 먹일 떡이 없습니다.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한복판에, 그 문제의 한복판에, 어둠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량 갖고 왔어요.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줄 알지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나타나면 해결될 줄 믿고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주님이 gave thanks,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이 빈들판이, 그 굶주린 들판이 풍요의 들판이 되고 잔치하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때 그 하나님 then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의 손에 내 문제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찬양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명령한 것은 돌을 떡이 되라. 그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 마귀의 계략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했어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좁은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생하지 말라, 십자가 지지 말라, 편한 길이 있지 않냐, 아니란 길이 있지 않느냐, 이 길로 가라는 유혹입니다. 노력 없이 물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떡이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8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내내 수천 수만 번 땀 흘리며 가꾸고 허리를 숙이고 고생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 타작을 해서 이제 방앗간에 가서 찢고 가루가 되는, 가루가 되어도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반죽해야지요. 그리고는 양념 뿌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솥에 찝니다. 그래 떡이 나오는 거예요. 이 8가지 모든 과정을 스킵하라는 거예요.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뭡니까? 노력 없이, 십자가 없이 바로 떡을 먹으라고 충동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성도를 안일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구약의 발람 선지자도 아간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룟 유다도 이 시험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매매할 때 그 크기에 따라 이게 얼마나 크냐, 살쪘느냐, 말랐느냐 이걸 갖고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성질에 따라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오면 이 파는 양 주인이 이 양을 한 마리 놓고 그 다음에 양이 어디로 가느냐를 봅니다. 근데 이 양이 위로 계속 비탈길 위로 풀을 뜯어 올라가면 그 양은 계속 값이 올라갑니다. 왜냐? 그 위로 올라가면 지금 올라가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근데 그 위에는 푸른 초원, 아무 양도 오지 않은 푸른 초원에 마음대로 먹고 떠들 수 있는 그 기름진 초원이 나오니까 거기 가면 이 양은 분명히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는 양들은 이제 내려가면 그 밑에는 협곡이 있고 거기서는 굶어 죽습니다.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길은 편하니까. 지금 내려가는 그 양이 살이 푸둥푸둥 찌고 건강해요.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는 습성을 가진 양은 가격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끝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끝이 축복이요 천국으로 맞닿은 길이라면 반드시 그 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지금 넓어요? 아니래요. 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이 길 끝이 멸망으로 맞닿아 있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길이 넓으냐 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주님이 가셨느냐,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느냐, 그게 멸망이냐 축복이냐 그 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끝에 주님이 심판들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다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메달 신자입니까? 노력 없이 물질을 취하지 않는 자입니다. 십자가 지는 자입니다. No cross, no crown.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십자가 없이 나는 영광을 얻지 않겠습니다. 노력 없는 물질 취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탈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 속에 감춰진 쾌락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십자가 길 가면 거기에 여호와 이레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좁은 길, 끝까지 십자가의 길, 끝까지 기도하며 말씀 붙들면 거기에 주님이 존귀하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1983년도에 우리 둘째 딸 주혜가 태어난 1981년부터 서울 본동 제일교회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일했습니다. 3년 동안. 거기서 3년 있으면서 83년째에 우리 둘째 딸 주혜가 태어나는데 애가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복음병원에 가니까 그게 기독교 병원이라 50만 원 드는데 25만 원의 전도사님이니까 해주겠다. 여러분, 그 1983년도 25만 원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님들 사례 5만 원, 7만 원 받을 텐데 25만 원이. 저는 그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사 그만두고 와서 신학 가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러 21일 만에 금식기도 통해 하나님 응답받고 제가 떠나왔기 때문에 노년에 계신 그 은퇴하신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제가 고생해도 굶어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지 하는데 어저께 25만 원 이걸 놓고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이면 이제 그것을 이제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집사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돈이 구할 데가 사방팔방을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이 번농제일교회 이영숙 전도사님이라고 같이 사역하는 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6.25 전쟁에 남편 잃고 홀로 이분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자녀는요, 신학생들입니다. 재봉틀 하나 가지고 수억을 벌었어요. 고생해서 벌은 돈으로 신학생들을 도와줍니다. 학비 대주고 장학금 대주고. 이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신학생도 아니고 자기 교회 섬기는 번동제일교회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주실 거예요. 난 지금 빌려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 거예요. 100% 줄이라고 확신하고 간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토요일까지 애가 퇴원해야 되는데 25만 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 눈을 빤히 쳐다보세요. 전도사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찔끔한 거예요. 예. 기도는 뭐 대충 했지만 기도할 때 이용숙 전도사님에게 가라 그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건 아닙니다. 내가 빌려달라고 절박하니까 했더니 제가 오늘 돈이 있어도 못 주겠네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주의 종이어야지 어렵다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사람에게 찾아오면 주의 종이 아니지요. 그냥 돌아가세요. 완전히 저에게는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었던 제가 일어나서 그 방을 나와서 내려오는데 그 계단이, 교회당 계단에 내려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 세상에 내 자존심이 그렇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벽을 막 더듬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다음 주일 저 전도사님 얼굴 난 정말 보기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봅니까? 막 그러면서 내려가가지고요. 교회당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자존심 상해서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이를 딱 물고 이제는 절대 인간에게 가지 않는다. 사람,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딱 토요일이 되어서 그날 퇴원하는 날인데 뭐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제가 학교 마치고 개척교회 가서 개척교회 오던 길에 있는 개척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혹시 거기 박성규 전도사님 계십니까? 예, 제가 겁니다. 여기 영락교회 여전도회 2부인데요. 영락교회 여전도회 회장입니다. 2부 회장인데 우리가 장학금을 신설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을 누가 추천해서 박성규 전도사님에게 이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내가 얼른 얼만데요? 50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 지금 당장 제가 필요한데요 오늘. 그랬더니 재학증명하고 성적증명 2개만 떼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문 닫기 전에 막 바로 달려가서 재학증명 성적증명 떼가지고 버스 타고 영락교회까지 버스 안에서 막 뛰어갔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감격에 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 월화수목금토 6일 만에 응답하신 그 수모를 당하고 깨어진 자존심을 안고 펑펑 우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는 막 갔는데 영락교회 들어가자 오른쪽에 봉사관 2층에 거기서 만나자 해서 갔더니 테이블 앞에 나하고 비슷한 또래 웬 전도사님이 남자분이 앉아 계세요. 인사하라 해서 했더니 그분은 연세대학교의 김모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 여선교회 임원들이 뭐 그냥 쑥닥쑥닥 하는데 뭐가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더니 전도사님, 김 전도사님, 박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박 전도사님에게 50만 원 주겠다. 또 김 전도사님에게 50만 원 주겠다. 나는 여성교회 회장은 저한테 연락했고 부회장이 이거 모르고 입이 안 맞아가지고 저를 데리고 오는 줄도 모르고 연세대학도 김 전도사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두 분 다 50만 원을 줄 수도 없고 한 사람 가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걸 나누기 2로 했으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고 자시고 받는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받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50만 원 달라고 했으면 저거 다 내 것이 될 텐데 25만 원 달라고 25만 원 6일 동안 25만 원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25만 원 퇴원하고 나면 미역끼리 해야지 애교 옷 사야지 이거 생각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바로 그 일이 여러분 30년 전에 그 일이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나에게 와닿는 것은 제 같은 성격이면 50만 원이 주어지면 아이고 그때 괜히 기도한다고 고생해서 때가 되면 50만 원 줄 텐데 라고 생각할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6일 동안 기도한 내용은 25만 원이었다. 하나님은 25억도 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대로. 여러분 시험의 때가 올 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비해놓고 우리를 시험의 산으로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 앞에 사람 만나 해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만 자꾸 어려워지고 딜레이 되지만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대학원 THM 이제 그때는 교수
신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의 길을 걷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THM을 합니다. 신학 석사를.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당신 뭔 공부하냐? 난 지금 대학원 준비하고 있다. 당신 돈도 없는데 그럼 당신 그 들어갈 실력이나 되나? 실력이야 쳐봐야 되는 것이고 돈은 하나님이 예비해 놨겠지 뭐. 우리로는 안 되는 건데 괜히 저 사람처럼. 그러고는 집사람은 걱정하는 거예요. 자,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시험 치기 이틀 전입니다. 이영숙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박 전도사님, 저 좀 만나십시다. 제가 만나보니까 전도사님, 그때 내가 박절하게 대하고 전도사님 내몰 때 전도사님 마음 많이 아팠지요. 제가 아니요 뭐 하나님 다 해결해 줬어요. 속으로는 되게 아팠지. 되게 섭섭했어요. 내가 밉고 섭섭했어요. 그 말은 못하지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아팠을 겁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하고 나가신 후에 제가 방에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사님, 나는 전도사님과 3년 가까이 지내면서 그 전도사님의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 모습, 전도사님을 3년 지켜보면서 저분은 앞으로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할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이 내한테 돈 빌리러 왔어. 주의 종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도 사람 찾아봐 무릎 꿇으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지. 하나님의 종은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오늘 돈이 있어도 나는 못 줍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을 바깥으로 내몰았습니다. 전도사님 가면서 얼마나 울었을지 내가 압니다. 자존심 그렇게 강한 전도사님이 얼마나 아팠을지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후에 들어보니 전도사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문제 잘 해결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도사님 앞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 다 되어주라, 다 물질 되어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뭐 시험 칠 준비합니까? 난 그분이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모든 학비는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은 지금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부인해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에요. 9년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 전도사님 지금 아파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오늘 내일 세상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간다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까지 전도사님 이제 박 목사님 되셨고 이미 목회 가셨는데 한 번도 박 목사님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기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겐 기도의 어머니가 너무나 보배로운, 저의 인생에 너무나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놓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절박한 환경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호와 일에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성립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떻게 그 마귀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 마귀 사탄의 오묘한 업무와 계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주 타당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무서운 그 계략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거역하라. 불순종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 둘째, 노력 없이 소유하라. 십자가 없는 영광, 안일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유혹입니다. 셋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히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신명기서를 그렇게 달달 외우면서 암송을 하셨을 것이라니. 신명기 8장 3절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할렐루야.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병든 우리 마음, 병든 이 사회를, 병든 미국 땅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산맥을 등산하던 한 사람이 한 늙은 사냥꾼을 만났는데 그 사냥꾼이 2마리의 사냥개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마리가 계속 으르렁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저씨, 그 2마리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할 때 그 사냥꾼이 한마디로 내가 잘 먹이는 개가 이깁니다. 내가 잘 먹이는 개예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말씀으로 잘 먹일 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곤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예배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 속 사람이 그 1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속 사람이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과 제약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을 정복하는, 환경을 정복하는 강한 군사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마귀의 계략을 파악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러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이 나오는 걸 보면 항상 이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티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본받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낚시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역시 아주 낚시도 정호진 집사님 낚시해 보셨군요. 낚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특별히 낚시하면서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그 피어, 바닷가 피어에서 해보신 분들 계세요? 피어에서 사람들이 아주 일렬로 쭉 서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 낚시를 해보신 분들 계세요?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일렬로 낚시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고기를 잡아올릴 때는 참 기분 좋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뭐 그러면은 아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낚싯줄을 잘못 던져가지고서 내 낚싯줄로다가 화해가지고서 막 엉키고 이렇게 그러면 이래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렇잖아요.
낚싯줄이 탁 엉켰을 때 내가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엉킨 낚싯줄을 고치지 않으면, 바로 만들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꿈꾸는 일을 위해서 신나게 일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낚싯줄 엉키듯이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막 엉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풀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그 엉킨 관계를 그대로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자꾸 줄어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점점 그 엉킨 관계를 그대로 두면 일이 될 듯 하다가도 잘 안 돼요. 왜? 그 엉킨 관계가 내가 복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꾼이 계속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꾸만 매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낚싯줄이 막 엉키듯이 엉키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엉키는 일들이요, 아주 모르는 사람들하고 엉켰으면 좋겠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또 엉키더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하고 엉키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더 많이 엉키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엉킨 관계 속에서 살려고 하다가 보면 사랑도 또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함께 일을 해야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들 속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엉킨 관계 때문에 잘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손녀를 봐주면서 정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매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재미난 얘기인데, 손녀가 배꼽이 떨어진 다음에 목욕을 시키는데 아내가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위가 손녀딸의 머리에 물을 끼얹으면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딱 보니까 이게 손녀딸이 막 심하게 울고 물을 그냥 갑자기 어린아이, 이제 금방 태어난 아이에게 머리에 물을 얹으니까 막 그냥 기절을 하는 것처럼 울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 사위하고 딸은 보니까 킥킥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노노노노노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목욕을 다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사위가 딸도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위가 삐친 거예요. 삐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아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첫 목욕은 미국에서 또 요즘에 아빠가 시킨다네요. 아빠가. 그런데 사위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태어나가지고 첫 목욕을 자기가 시켜야 되는데 그걸 누가 뺏었어요? 장모가 뺏어버린 거예요. 장모가. 그러니까 삐져가지고서 이제 장모가 하는 일들이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왜? 서로서의 입장을 몰랐어요. 서로의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이러한 사건이 있은다면은 아내는 딸을 사랑해서 희생하면서 수고를 해주었는데 사위는 장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고 엄마도 사위에게 서운한 마음이 또 들게 되고 우리 아내도 사위가 뭐 이런 놈이 있어 열심히 일해줬는데 이렇게 삐져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딸도 또 엄마에게 또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는 순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을 딸과 함께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문화의 차이도 알게 되고 서로의 입장 차이도 알게 되고
엄마들이 사랑하는 딸이 아이를 낳으면 도와주러 갔다가는 사랑하는 딸과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한 달 있으려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일이 술술술 풀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아름다운 여름을 맺지 못하게 하는 매듭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매듭들이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도 생겨나고 부부 사이에서도 생겨나고 친구 사이에서도 생겨나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생겨나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계속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별것 아닌데 서로를 이해하면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서운해질 때도 있고 질투가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때도 있고 괜스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있는데 내 기대했던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기대를 실망시키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매듭이 되는 거예요. 매듭이. 그런데 이 매듭을 풀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철야를 나오고 새벽기도를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매듭을 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매듭은 하나도 안 풀고 그냥 와서 철야하고 막 이러면서 이것만 다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매년 하늘에서도 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매듭이 생길 때 또 내 마음만 넓히면 되지, 내가 손해보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매듭이 풀렸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매듭이 풀려진 게 아니고 매듭이 속에 싹 숨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이 매듭이 숨어 있는 경우에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이게 더 점점 단단해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들 삶 속에서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그 매듭이 어릴 때 가지고 있던 매듭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생긴 매듭을 풀고 엉키고 설킨 일을 완전하게 풀기 위해서 근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야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넓은 마음으로 풀어야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풀어야 하는 일을 마음만 넓히면 된다고 생각하고 풀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서 풀으려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서 풀으려고 그러니까 그 매듭이 내 속에서 그냥 숨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매듭을 풀려면 첫째로 나를 죄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최고의 지혜자로 나에게 상담해 주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매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듭을 하나님 앞에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상황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다 설명하다가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고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속이 좁았구나. 그리고 문화가 다르구나. 사람이 다르구나. 이러면서 내가 매듭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 주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서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매듭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풀지 못한다면 나는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분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푸는 것, 다 상황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깼다 났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건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을 하면 점점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지혜가 자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사랑을 받게 되니까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을 누구에게 많이 받으면 받는 만큼 내 마음은 넓어져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좁아져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너그러워져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 그냥 같이 살기만 하지 마음이 하나도 안 통해.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아. 그럼 직장에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늘 불평거리를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넓지 못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랑을 받으면 느긋해지고 여유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상하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커져요.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돼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보면 툭 하면 나도 모르게 미움에 매이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에 매이게 되고 이기심에 매이게 되고 욕심에 매이게 되고 또 때로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되고 이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다 보려고 하는 마음도 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늘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 판단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생긴 매듭을 풀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보면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전혀 못 봐. 자기는 항상 옳다고만 생각해요. 피조물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늘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서 헤매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느니라. 나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요.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알고 책임질 것은 책임질 줄 알고
매듭을 잘 풀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나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남에게만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못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의심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헌집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매듭을 푸는 기름길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 때 내 생각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분의 지혜가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혜를 잘 사용한 사람이 성경에 인물 한 사람 있잖아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이게 자기 아이라고.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에 있는 이치, 법칙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살린다는 진리의 법칙을 알고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칼로 반을 갈라서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 한 어머니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참 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잘해요. 그런데 한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그러지 마세요.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구분하는 지혜로운 솔로몬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구분됩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세상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도 볼 줄 알아서 그걸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생기는 매듭들을 풀어나가고 또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도 보고 세상의 참과 거짓도 보고 진실도 보고 하나님의 지혜도 보고 그러면서 나를 복되게 만들어 나가고 또 때로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니까 겸손하게 되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100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 버리고 말잖아요. 이러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점점점 자기의 인격을 성숙해 나가고 지혜를 성숙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깨닫게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신앙이 성숙되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서도 예수님의 지혜가 보여요.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계산을 할 걸 알아요.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 예수님이 다 계산을 빨리 할 거라고요. 혹시 천국이 오면
그 대답하는 데 따라서 영의정도 될 수 있고 자의정도 될 수도 있고 내가 내침을 다할 수도 있고 또 이럴 거 아닌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대답이 바른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을 아는 예수님께서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침례요한이라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한 걸 막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핵심을 정확하게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정확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자체가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그분하고 상의하면서 그분에게 물어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다면 담임 목회자로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러면 담임 목회자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매듭이 생깁니다. 자꾸만 생겨요. 끊임없이 생겨요. 그런데 그 매듭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에게 물으면서 그분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매듭을 풀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교회를 복되게 만들고 여러분들 자신을 복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는 신앙인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츠빌 침례교회는 헌츠빌 알라바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880-2390 256지역 880-2390 헌츠빌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저 아침에 와